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 장기 받을 자를. 근데 이건 그냥 끼워만 놓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으니까 전혀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중보 회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위험한 상태에 있다고 하나님이 다 봐주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불신자든 신자든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것이 그 증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누구든 어느 인종이든 사람은 하나님 만나서 살지 못하면 사라지지 않게 되어 있어요. 사람만큼은 그렇게 영혼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들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면서 아담과 이후의 모든 인생들은 출생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태어나요. 아버지의 허락하심 속에서 이 땅에 태어나지만 아버지를 알 수도 없고 아버지를 알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근본이 아버지를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마귀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이 태어나 죄를 짓기가 어린아이라도 쉬워요. 죄 짓는 것이 그리도 달콤하게 되어 있음이 죄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저희들이. 아니, 어린아이들이 뭘 알려줬나요? 동생이 생기면 슬퍼하고 낙심하고 눈을 기고 죄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얼굴이 박질 않아. 동생을 본 이후로는 얼굴이 박질을 않아. 그런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주심으로 화목의 길을 열어주시고 일평생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그리도 원하심은 생명받지 못하면 영혼이 사라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화목은 생명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숨은 먹지 못하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영혼은 생명받지 못하면 사라지지 못함은 사람은요, 영혼이 없는 동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없는 동물하고 아무리 친근하게 정을 주고 가슴에 안고 다녀도 그 영혼이 없는 동물에게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위로 없습니다. 육신의 시간은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곳만 있으면 사라질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영혼이 있기 때문이에요. 영혼이 있기에 지금 말도 하고요, 슬퍼하고요, 울기도 하고요, 걱정하기도 하고요, 염려하기도 하고요, 기뻐하기도 하고요, 감사할 수 있는 것, 영혼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람이 죽었다.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서 옷을 입고 딱 누웠어도 그는 죽은 자이기에 관에다 넣어서 다 보셨습니까? 하면 덮고 냉동고 서랍에 들어가요. 다시 이제 그거 꺼내서 가루로 만들어 태워가지고 뿌려요. 끝!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 옷을 입고 누웠어도 그는 죽은 자이기에 관에 넣어 냉동고 서랍에 들어가야 함은 영혼이 빠져나간 인간은 육신의 몸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쓸모없는 것으로 그가 일평생 무엇을 하고 살아왔고 얼마만큼 부를 축적하였다 하여도 그 어느 것 하나도 갖고 들어갈 수 없고 함께 갈 수 없는 길이 영혼의 고향 내세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아무리 눕혀놓고 양복을 입혀놓고 뭐 어떻게 해서 구멍을 다 막아놓고 해도 아무리 불러봐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속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말도 하고 놀래기도 하고
초조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는 거지, 영혼이 빠져나간 우리는 아무리 권사님 불러봐도 소통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안 맞는 사람들하고 우리들하고 소통이 안 되는 줄 아세요? 그 영혼의 생명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못 알아듣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어. 한국말을 똑같이 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살아온 믿음의 행함들만 하늘나라에 쌓여 있기에 우매하고 어리석은 자가 땅에 정함을 두고 땅에다 쌓아놓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아버지를 찾을 수 있는 화목함을 주신 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 태어난 겁니다. 다시 태어났어요. 아버지와 화목해지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을 화목하게 만드는 사명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과 화목함을 가졌다고 자부하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화목할 수 없는 미움, 다툼, 욕심, 열등의식, 시기, 질투, 원망, 적대감으로 묶여 있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과 막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풀라고 하시는 겁니다. 네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너의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심은 묶임을 풀게 되는 것으로 아버지와 뚫려지게 되는 겁니다. 간절히 인생의 어려움을 풀어달라 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형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고 울며 매달릴 때 아버지는 화목함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선교예요. 글자로 아무리 복음을 지식으로 전달해도 복음의 씨가 떨어질 수 없음은 묶여있고 막혀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들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통할 수 있도록 땅에서 풀어져야 하는 법칙이 있었던 것입니다. 0.00001%도 상대방에게 적대감이나 미움을 갖고서는 아버지가 응답하실 수 없음이 묶여있기에 내 뜻대로 내 기준대로 따라와 주지 못하는 것에 실망하는 감정이기에 이러한 상태에서는 아버지는 역사하실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아버지와 화목하도록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보내어 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당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화목 때문에 베푸시는 도구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붙들려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화목 제물로 우리 아버지가 드려지는 일에 모든 것을 다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당신을 제물로 드렸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먼저는 하나님과 뚫려야 하는 풀어지도록 사람과의 관계에서 땅에서 모든 앙금, 원수 맺는 것 다 풀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이며 중보 회개자로 서는 것이에요.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를 인정해 주는 자에게 잘 대해 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영적 싸움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조소하며 핍박하고 오해하여 내 것을 다 도둑질을 한 자를 용서한다는 것은 제정신으로는 불가능해요. 육으로는 영의 일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천국에서 면류관을 갖고 들어간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적당하게 할 수 있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한 자들이 아니에요. 면류관 갖고 들어간 사람들은요, 목숨을 내어놓았고 자신들의 인생을 모두 포기했습니다.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을 양아들을 삼아서 목회자로 만든 만큼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할 수 있는 힘이 없기에 아버지가 하시고자 할 일들을 순종한 자들로 오직 희생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의 남은 시간은 오직 화목이라는 단어를 깊이 상고해 가야 합니다. 그 누구하고도 묶이면 안 돼요.
이것이 바로 매어 있어 풀지 못하는 섭섭함, 한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풀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풀어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어머니하고 대단히 묶여 있어요. 대단히 꼬여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하고 풀기 위해서 어머니한테 가야 돼요. 어머니가 어떤 자리에 있어도. 어머니가 나를 오해하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하고 어머니가 나의 원수된 자리에서 나를 지금 공경에 빠뜨리는 역할을 해도 어머니에게 가야 돼요. 내 영적인 것을 위해서는 가야 됩니다. 먼저는 사람 관계에서 원수로 미움으로 섭섭함으로 사랑할 수 없음으로 묶여져 있는 것들 다 털어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입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만나서 사과하고 용서를 빌 때 순간 풀려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상대가 풀지 않아도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일을 순종할 때 묶임은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서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풀으라니까 저 녀석 그냥 저거 용서 못하는데 하나님 풀으라니까 풀어야 돼. 큰일 납니다. 그러면 사단이가 다 합니다. 0.1%도 그거 없이 진짜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저쪽에서 이거 봐라. 또 무슨 또 전략을 갖고 덤비는가. 별 생각을 다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하고 뚫리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든 아니했다고 생각하든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그를 용서할 수 없고 섭섭함, 미움으로 원한으로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내야 합니다. 왠지 아세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뚫리기 위해서입니다. 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수구 막히듯이 막혀있기에 죄가 씻어지는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그것은 체질, 품성을 타고 들어와 있는 죄목들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서 그 묶임으로 인한 고통을 환경을 통하여 겪고 있는 것이기에 하늘의 지혜로 즉각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 조상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 죄목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들이고, 두 번째는 그들이 남기고 간 그 죄목의 품성들로 인하여서 우리들조차 용서할 수 없어 그렇게도 쉽게 묶여있는 것들을 빨리빨리 잘라내어 정리함이, 무조건 잘못한 것들이 별로 없다고 하여도 0.1%라도 그에게 묶여있고 매어있는 것들을 풀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람과의 묶임을 풀어내는 화목함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의 죄를 중보 회개하는 화목함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중보 회개자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화목 때문에 응답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화목함으로 덮여질 때 아버지는 일하시기 시작하기 때문에 예물의 비밀이 모든 것이라는 것이,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예물 때문에 조상들의 지은 죄목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묶임들을 대신 풀어낼 수 있는 중보 회개하는 일에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 줄 모릅니다. 조상이 지은 죄를 대신 중보 회개하는 것이고, 내가 지은 죄는 내 자신이 풀 것 풀고 회개하며 돌이켜야 하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과 묶여있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들을 중보 회개하는 일에 모든 것 다 예물입니다.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피의 비밀인 것이 바로 예물입니다. 아버지가 우리들의 그 엄청난 죄, 풀어질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아버지가 제물이 되어서 죽음 앞에 드려짐이 바로 아버지가 예물의 주인공이 되어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통을 치러주심이 바로 예물의 비밀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예물 때문에 고민하고 우는 것은 바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대신할 수 있도록 아버지에게 울며 중보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사는 일로 인하여 세상 근심하는 것은 사망을 이루는 것으로 더욱더 혼미해지기만 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채워지지 못함에 원망과 불평만 늘어놓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국 가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얼마나 귀엽고 우습기도 하는지. 이 사람이 남편이 죽었어요. 꽤 됐어. 그런데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 3년은 자기를 놓고 간 남편이 너무 그립고 슬퍼서 울고 다녔답니다. 3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이 배 속에서 새록새록 지난 날에 잘못한 것들이 기억이 나면서 화가 나서 울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웃음이 나는지. 그쵸? 새록새록 잘못한 것들이 기억이 나서 약 오르고 분해서 울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 말하는 얼굴이 얼마나 귀여운지.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은요,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죄악이 이토록 우리들을 힘들고 어렵게 한 것에 대해서 죄를 다시는 짓지 않아야 한다는 간절함과 동안에 속아서 살아온 날에 대한 분함과 더욱더 주님의 말씀으로 자신들을 깨끗이 씻어 순종하겠다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더욱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려는 일에만 집중하게 하십니다. 이 근심은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한 근심이에요. 죄를 알면 알수록 은혜가 깊어져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만남의 축복 속에 넘치는 기쁨 때문에 극심한 가난이 더욱더 채무를 지어서까지도 풍성한 회개 예물을 올려지게 하심이 바로 화목하게 하시라는 말씀을 아버지의 부탁으로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이거 모르면 아니 있으면 드리고 없으면 안 드리는 거지 왜 저렇게 난리를 치는 거야 도대체. 화목하게 하라는 말씀을 주님에게 부탁으로 받았기 때문이에요. 힘대로만이 아닌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받은 은혜 때문에 아버지에게 드려지는 축복을 빼앗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그 부유하신 분이 우리 때문에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내게 있어서가 아닌 마음에 원하는 대로 중보 회개 예물을 올릴 수 있도록 간절히 사모하며 찾고 구하고 두들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아버지는요,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많이 심어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로 세우는 일에 들여 천국으로 올려보내는 일이 바로 많이 거두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면 알수록 즐겨내는 일에만 집중하게 되니 아버지의 사랑을 안히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에게 아버지는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착한 일이 뭘까요?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아버지에게 하듯 그가 원할 때 꾸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원할 때 주는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나에게 돈을 좀 꾸어달라 하면 기꺼이 흔쾌히 꾸어주시기 바랍니다. 화목하도록 만나는 자에게 죄를 자르게 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하며 일으켜 세우는 그 일의 아버지는 마음껏 부어주셔서 힘껏 돕고 세우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응답이에요. 목회를 하는 이유도, 사업을 하는 이유도, 직장 생활을 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에 되어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주시하시며 보호 인도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선이 멈추는 시간이 바로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걸음이 시작되어진, 주님을 따라가죠. 그 인생이. 그때부터 아버지 시선은 그에게 멈추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그 모든 정욕과 세상을 따라 살던 시아들을 버리고 오직 나로 살았던 시간을 떠나보내고 이제부터는 주님이 사시도록 주님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 한다고 나를 위하여 내 노력과 힘을 다하여 살던 것들, 이제는 주님 때문에 사는 자로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인 영혼들이 천국으로 올려가도록 희생, 헌신, 충성하는 자 인생으로 대신 중보 회개하며 무조건 다 줄 수 있는 섬김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목표가 굳게 지어질 때부터 아버지의 눈동자가 그런 사람에게 고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응답의 시작이에요. 정말 그리 아니할지라도 시간 속에서 우리를 다뤄보시고 끊임없이 시험해 보심은 사단에게 빼앗길 수 없는 자로 단단히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지려면 거룩함으로 갱신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세상 방법, 세상 생각, 세상 이치, 세상 변론으로는 아버지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아버지 따라가는 것만큼 아버지 성품으로 바꿔지고 아버지의 체질로 변화되어 아버지처럼 점점 세상과 맞지 않는 거룩한 영으로 덧입혀져요. 악을 악으로, 이를 이로 갚아가는 성품은 사단으로부터 온 것으로 절대로 원수 갚는 일에 본인이 대응해서는 아니 됩니다. 때리면 맞아야 하고 발로 차면 차여야 하며 누르면 눌려야 합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해명과 설명도 이유도 묻지 않고 처절하게 당하시면서 죽음을 통과하신 주님, 우리 아버지가 지신 그 십자가를 기뻐 감사하며 우리에게도 각자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기뻐하며 짊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부터 아버지는 화목함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자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응답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응답은 화목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화목함을 지켜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제일 싫어하는 죄 잘라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오직 아버지 한 분으로 집중하며